한양학원의 설립자 백남 김현준 선생님은 1914년 2월 20일에 함경북도 명천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어린 시절에 가장 좋아했던 것이 음악이었습니다. 자서전 사랑의 실천을 인용하겠습니다. 8살 정도 될 무렵에 나는 교회 성가대에서도 두각을 나타내게 되었다. 그때 이미 노래로는 슈베르트의 보리수나 린덴바를 잘 불렀고 바이올린으로는 유머레스크나 도리체의 세레나데를 켤 정도가 되었다고 한다. 이러한 나의 음악적 재능을 본 미국 선교사들도 깜짝깜짝 놀랐다고 하니 아마도 나에게는 타고난 음악적 재능이 적지 않았던 모양이다. 음악을 좋아하셨고 또 음악에 대한 그런 천부적인 재능을 가지고 태어나셨기 때문에 선생님은 음악가를 꿈꾸었습니다. 그러나 당시에 우리나라에 음대가 없었던 시절입니다. 그래서 음악을 전공할 수는 없었고 연희전문학교 지금의 연세대학교죠. 졸업을 앞두고 24살 때에 음악을 전공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독창회를 열었습니다. 1938년 6월 4일 이날은 나에게 결코 잊을 수 없는 날이다. 음악에 대한 나의 꿈이 처음으로 세상에 펼쳐지던 날이요. 그토록 그리던 바리톤 독창회를 드디어 하게 되었다는 벅찬 감회가 뒤섞여 부풀어 오르는 흥분을 억누를 길이 없었다. 이때 독창회 때에 연주한 곡이 구노, 베르디, 바그너 이러한 세계적인 작곡가들의 작곡을 한 오페라 아리아 10곡을 가지고 연주회를 했습니다. 굉장히 쉬운 곡이 아니죠. 굉장히 다 연주하기가 어려운 곡들인데요. 이 모든 10곡이 다 오페라 아리아를 가지고 연주를 했습니다. 이제 졸업을 하게 되면 이제 외국으로 가서 음악을 전공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러나 당시의 일제 식민지였습니다. 선생님은 이 식민지를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해석을 한 거죠. 우리가 인문학이나 예술이나 이런 게 부족해서 우리가 식민지를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과학기술이 우리가 일본에게 뒤처지는 바람에 우리가 식민지를 살고 있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한 거고요. 그래서 이 조국의 독립을 위해서는 기술 교육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사명감에 휩싸이게 됩니다. 그래서 눈물을 머금고 외국의 음악 공부하는 유학을 접습니다. 굉장히 마음이 힘들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내가 정말로 하고 싶은 공부를 접는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그리고서 25살 때 나라의 독립을 위한 기술 교육을 위해서 1939년 7월 1일에 우리 한양대학교의 전신인 동아공과학원을 설립을 하셨습니다. 지금 인사동에 있는 그 천도교 중앙본부가 있는 자리죠. 지금 그 건물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요. 거기에 공간을 이제 임대해서 한양대 전신의 동아공과학원을 시작을 하셨습니다. 모든 열정을 쏟아서 한양대학교를 대한민국의 명문학교로 만드셨죠. 그리고 60대에 들어서면서 이제 학교가 어느 정도 굉장히 명문학교로 자리를 잡으면서 멈추어 놨던 그런 예술혼이 다시 되살아나면서 작곡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작곡을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신 거죠. 1년 동안 100여 곡을 작곡을 했습니다. 이건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1년 동안 100여 곡을 작곡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왜 어렵냐면 이 멜로디가 계속 남아있기 때문에 작곡자의 작곡한 멜로디가 계속 남아있기 때문에 또 다른 곡을 작곡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굉장히 텀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1년에 100여 곡을 작곡했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이건 거의 기적과 같은 거죠. 1971년에 100곡집을 냈고요. 1972년 10월에 제1회 작곡 발표회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방송을 통해서 대중들에게 선생님의 가곡이 알려지기 시작을 했고, 그리고 외국에서도 호평을 받기 시작을 했습니다.
독일 보쿰대학의 초청으로 1979년 5월 21일부터 31일까지 독일의 7개 도시 쾰른, 뒤셀도르프, 튜빙겐, 이저론, 민헨, 본, 보쿰 이 7개 도시를 순회하면서 선생님의 가곡이 연주가 되었습니다. 유럽인들의 반응은 한국의 슈베르트다라고 하는 그런 찬사를 이렇게 보냈습니다. 1979년 5월 27일 독일 튜빙겐 대학교 우리 신학도들에게는 몰트만으로 아주 유명한 그런 학교인데요. 튜빙겐 대학교 개교 500주년 기념 음악 대상, 작곡 부분 음악 대상을 수상을 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이 그 음악 대상을 튜빙겐 대학에서 받으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1981년 4월 3일 뉴욕 카네기 홀에서 소프라노 와이너의 연주로 김현준 작곡 발표회가 개최가 되었습니다. 카네기 홀은 정말 연주자가 서기 어려운 그런 연주장이죠. 1983년 2월 3일에 레건 대통령 취임을 하면서 4천여 명의 세계인들이 모여서 레건 대통령 취임을 축하하는 조찬 기도회를 열었습니다. 이때 소프라노 비트리스 하우렛이 선생님의 작품 나의 십자가라고 하는 곡을 연주를 했습니다. 미국 대통령을 위한 조찬기도에서 동양인의 작품이 연주되는 것은 이때가 바로 처음이었고요. 이 나의 십자가라고 하는 곡이 최초로 연주가 되었습니다. 2002년 베를린 필 세계적인 오케스트라죠. 카라얀이 지휘했던 세계 최고의 오케스트라를 꼽으라고 하면은 베를린 필입니다. 이 베를린 필이 베를린 근교에 있는 발트뷰네라고 하는 곳에서 2만 명을 수용하는 야외 극장에서 매년 야외 음악회를 엽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이 그 바로 야외 음악당 2만 명이 수용되어 있는 지금 모여 있는 그 야외 음악당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데요. 그런데 2002년에 이 베를린 필이 발트뷰네 음악회에서 선생님의 가곡 비가 코리안 엘레지라고 하는 제목으로 마리스 얀 손스의 지휘로 이 비가라고 하는 곡을 작곡을 했습니다. 지금 자막에 나오고 있죠. 연준 킴 엘레지 이렇게 지금 자막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렇게 외국에서도 굉장한 호평을 받았습니다. 뭐 이 이외에도 굉장히 그 평론가들의 평이 많이 있는데요. 찬송가 어둠의 권세에서 우리가 아까 불렀던 찬송가, 그리고 아까 우리 중창단이 불러주었던 부드러운 주님의 손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우리 거의 교가인 청산의 살리라 이런 주옥 같은 곡들을 3천여 곡을 3,600여 곡 정도를 작곡을 하셨습니다. 굉장한 거죠. 음악을 전공하지도 않고 이렇게 정말 주옥 같은 곡들을 많이 작곡한 것은 신비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이거를 인정을 하시고요. 이 신비롭다라고 하는 걸 인정을 하시면서 이것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고백을 하십니다. 나에게 주신 선율은 하나님의 계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계시를 주어서 내가 이렇게 작곡을 했지.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나에게 주신 선물이었다라고 뭐 이렇게 고백을 하시고, 그리고 본인의 삶조차도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런 신앙 고백을 여러 차례 자서전에서 하고 계십니다. 인용하겠습니다. 작곡이란 억지로 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이런 것을 보면 분명히 하나님이 계시다는 믿음을 버릴 수가 없다. 아름다운 멜로디가 나온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계시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독일의 7개 도시에서 선생님의 곡을 연주했던 한국음악의 밤 그 포스터를 우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10년 남짓되는 기간에 3천여 곡을 만들어낸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준 선물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모든 곡들, 그리고 나의 삶, 또 한양학원,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하는 것이 선생님의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핵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선물로 나에게 이런 많은 선물들이 주어져서 내가 이렇게 아름답게 복되게 살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신앙 고백을 하신 거죠.
이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의 선물을 감사하면서 선물을 받았으니 내가 어떻게 이것을 하나님께 보답을 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보답을 할까를 고민하셨습니다. 고민하시면서 보신 게 뭐냐면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계명이죠.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계명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요한복음에서는 서로 사랑을 실천하여라. 이 하나님의 가장 핵심의 계명, 중요한 계명을 붙잡으셨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선물에 보답하는 길은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구나, 이렇게 해석을 하시고 사랑의 실천을 우리 학교의 건약 인엄으로 세우시고, 그리고 본인 스스로도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평생 온몸으로 열정적으로 사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양대학교의 건학이념이 사랑의 실천,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계명, 예수님의 가장 큰 계명, 바로 그것을 우리 학교의 건학이념으로 삼으셨는데요. 오늘의 성서본문 요한복음 13장은 30을 살았던 30대 초반의 청년 예수께서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웃을 이웃에게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다 라고 강조하시는 그런 장면의 말씀입니다. 유다가 나간 뒤에 어디서 나갔냐면 최후의 만찬장에서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면서 지금 나가고 있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을 배반하고 최후의 만찬장을 떠납니다. 예수님은 아셨죠? 제자로부터 배신을 당하는 스승의 마음은 참 참담하죠. 배신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의 마음을 참담하게 만드는데, 그 중에 제자가 스승을 이렇게 배신할 때 그 스승의 마음은 정말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게 배신을 당하는 상황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이제는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께서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다. 내가 지금 배신을 당하고 있지만 나는 십자가에 이제 죽게 된다. 그러면 내가 십자가에 죽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한 거죠. 유다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아직 로마의 식민지에서 벗어나지 못했죠. 예수님의 목표인, 예수님 공동체의 목표인 하나님의 나라가 아직 완성되지도 않았죠. 예수님은 더 이 일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런데 죽는다고 막 자꾸 말씀하시니까 유다는 그거를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내 뜻이 하나님의 뜻보다 앞설 때에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앞설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은 배신의 아픔 속에서도 다가올 십자가를 영광스러운 마음으로 맞이하고 있습니다. 억울하지 않았습니다. 제자의 배신까지도 얼마든지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죠. 내가 이 십자가를 외면해버리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고 하나님께 욕이 되고, 내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만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제자의 배신이 참담했지만 그거를 얼마든지 수용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께서도 몸소 인자를 영광되게 하실 것이다. 이제 곧 그렇게 하실 것이다. 내가 십자가를 지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면 하나님께서는 또 나에게도 영광을 주실 것이다.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은 영광스러운 길이지 이게 모욕스러운 길이 아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유다가 떠난 시간은 배신의 시간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배신이 참담했지만 얼마든지 수용할 수 있었고 이겨낼 수 있었죠. 자, 그러고 나서 제자들을 두고 떠나는 스승의 마음은 애틋하죠. 이게 우리 모든 스승님들의 마음이죠. 제자들을 두고 떠나는데 어떻게 그 마음이 아리지 않겠습니까? 너무 애틋한 거죠. 너무 안 된 거죠. 이 제자들이 너무나 불쌍하고 안 된 거죠. 자신은 영광의 길을 가지만 남은 제자들은 계속 로마의 핍박, 유대 종교 제자들의 탄압, 이런 거친 파도들을 계속 현실로 맞이해야 되는 걸 예수님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가 떠난 시간이 제자들에게는 불안과 외로움이 시작되는 시간인 것을 예수님이 알고 있었죠. 유다가 떠난 시간이 배신의 시간이었죠. 유다에게는, 예수님에게는 영광의 시간이었죠. 제자들에게는 불안과 외로움의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내가 일찍이 유대 사람들에게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나는 너희에게도 말하여 둔다. 이제 나는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나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데, 자, 이제 너희들은, 나의 제자들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이 될 거냐? 그것은 서로 사랑하는 거다. 서로 사랑을 실천해야만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정체성이 확보되고 예수의 존재 안에 머물게 되고, 내가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께 영광이 되는 것처럼 너희들도 사랑의 실천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다.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하나님을 영광되게 하는 거니까 서로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이게 떨어져 있는 게 아닙니다. 구분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별개로 독립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자꾸 이걸 구분해가지고 하나님 사랑이 더 우선이야, 이웃 사랑을 자꾸 비하하고 격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라고 말씀했죠. 사랑한 것 같이, 사랑의 개념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사랑을 실천하는 방법에 대한 말씀이죠.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 것 같이 보여주셨거든요. 실제로 팩트로 보여주셨거든요. 체험했거든요. 경험했거든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사랑한 것 같이, 제자들은 이미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했습니다. 이 이론이 아닙니다. 실제로 경험을 한 거죠. 방법이죠. 실천이죠. 경험이죠. 조경철 교수의 주석입니다. 가치, 헬라어 카도스. 이 가치는 행하고 따라야 할 근거와 모범을 동시에 말한다. 제자들이 서로 사랑해야 하는 근거는 그리스도가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사랑한 것 같이, 내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내가 예수님께서 사랑한 것 같이 나도 이웃에게 서로 사랑을 실천해야 한다, 이런 말씀이죠. 예수님처럼, 예수님 같이 사랑을 실천하지 않는다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죠.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죠. 예수님에 대한 사랑보다, 예수님이 강조하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사랑보다 예수님처럼, 예수님 같이 한 사람을, 내 앞에 있는 한 사람을 사랑하라고 강조하신 거죠. 그래야 제자를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드러난다는 겁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방식은 거창한 인류 사랑이 아닙니다. 보이지도 않는 사람들에 대한 막연한 형식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지금 만나고 있는 한 사람을 구체적으로 사랑을 실천하셨죠. 지금 만나고 있는 안진뱅이, 지금 만나고 있는 중풍병자, 지금 만나고 있는 귀신 들린 사람, 이 한 사람을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진심으로, 실천적으로 사랑하셨죠. 이 한 사람에게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 39절입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였으니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으뜸가는 계명이다. 자, 하나님 사랑이 으뜸가는 계명이라고 말씀했죠. 둘째 계명도 이것과 같은데, 자, 둘째 계명도 첫째 계명과 같다고 하셨죠. 내 이웃을 내 몸을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같은 거다, 이렇게 말씀했죠. 이 두 개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거는 이웃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이것은 같은 거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웃에게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가 맞죠.
한 사람에게 사랑을 실천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은 거짓말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입니다. 누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기 형제자매를 미워하면 그는 거짓말쟁이입니다. 형제자매를 사랑하지 아니하면서 사랑을 실천하지 아니하면서 하나님 사랑한다라고 말하는 것은 거짓말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그런데 설립자님이 사랑의 실천을 권학 이념으로 세우고 교계에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들, 교계 지도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사랑의 실천을 말씀하셨을 때 그 목사님들 중에, 지도자 목사님들 중에 흔쾌히 동의하지 않은 분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사랑이 신앙이지 이웃 사랑이 신앙이 아니라고 얘기한 거죠. 자, 요한복음 13장을 잘 읽어보시면 사랑의 실천을 하는 것이 하나님 사랑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설립자님이 사랑의 실천이 신앙의 핵심이다라고 굉장히 정확하게 보신 겁니다. 이웃을 사랑하지 아니하면서 사랑을 실천하지 아니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는 것은 거짓말쟁이다라고까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정확하게 보신 거죠. 이게 신앙의 핵심이다라고 하는 거죠. 한 사람에게 사랑을 실천하지 않는 믿음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죠. 고린도전서 13장 2절입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그 또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 그 교회 지도자들 중에 설립자님에게 믿음을 내세우면서 사랑이 중요한 게 아니라 믿음이 중요하다라고 말하면서 사랑의 실천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자, 그런데 고린도전서 13장 2절에는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 믿음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이 믿음이라는 거죠. 사랑이 아닌 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요한 1서의 말씀과 일치하고 있죠. 청년 예수는 내 앞에 있는 한 사람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인류를 사랑하신 겁니다. 구체적으로 내 앞에 있는 한 사람에게 사랑을 실천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인류를 사랑한 거예요. 에리 프롬이 사랑의 기술에서 이거를 뒷받침하고 있어요. 내가 참으로 한 사람을 사랑한다면 나는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세계를 사랑하고 삶을 사랑하게 된다. 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세계를 사랑하는 거지. 한 사람을 사랑하지 아니하면서 나는 세계를 사랑해.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그것으로서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사랑을 실천해야 예수님의 제자다라고 말씀한 거죠. 사랑을 실천하지 아니하면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사랑을 실천을 해야 제자를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드러나죠. 그러니까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인 거죠. 사랑을 실천하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고 말씀한 거예요. 내 제자가 아니라는 거 말씀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의 실천이 신앙의 핵심인 게 맞고요. 기독교의 핵심인 게 맞아요.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인입니다. 30대 초반 서른 즈음을 살았던 청년 예수는 치열하게 구체적으로 내 앞에 있는 한 사람을 사랑을 실천하는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죠. 청년은 바로 내 앞에 있는 한 사람을 사랑하고 사랑을 그 사람에게 실천하는 사람이 바로 청년입니다. 우리 한양의 청년들이 내 앞에 있는 한 사람에게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셔서 사랑이 넘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우리 한양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자꾸만 차가워져가는 이 세상에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그리고 삶을 통하여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라고,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사람이라고,
다시 한번 일깨워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한양 학원을 허락하여 주시고 사랑의 실천이라고 하는 또한 건약 이념을, 믿음의 이념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의 마음을 이 시간 예물에 담아 주님께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예물을 드리는 손길에 크신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